예전에는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전부 다 연말이 되면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를 봐도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캐롤송이 울려지는 것도 요즘은 전혀 들어볼 수가 없어요. 뭐 길거리에 그렇게 추리를 해놓은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간혹 대거리에 이제 이렇게 추리 등을 해놓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가게마다 길거리마다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함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대에 찬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생일이나 또는 소풍, 잔치, 직장에는 월급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날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다림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대와 소망이 있는 만큼 동시에 그 기다림 끝에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참아야 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또 이 소망을 두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잘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대망하던 예수님께서 오셨고 주 오심을 통해서 기다림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다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열망으로 그렇게 지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잘 기다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농부 그리고 선지자 욥의 인내를 기다림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한마디로 하면 간절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귀한 열매를 얻기를 위하여서 갈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수확물의 결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농사를 하면서 비를 기다리죠. 농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기다림에는 간절함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뭄이 들면은 사람의 힘으로 땅속 깊이 우물을 파기도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그것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보니까 큰 저수지가 땅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가뭄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던 모든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역시 농부와 같은 간절한 기다림을 파수꾼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메시아의 오심을 파수꾼이 마치 저녁을 꼬박 세우면서 아침이 동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기다림이 깊을수록 그 기다림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긴장감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참으로 파수꾼은 무사히 자신의 책임을 마치고 교대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자기가 지키는 그 시간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구하는데 자기 스스로 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를 내리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 하면은 어쩌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극적인 아주 작은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심을 보고 그 구하는 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는 자연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영적으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또 은혜를 표현할 때 비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비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 우리 심령에 주시는 성령의 감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기대한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수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메마른 땅을 흠뻑 적셔 주시고 그 메마른 땅, 그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같이 그렇게 푸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비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늦은 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냥 오시든지 말든지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꼭 오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간절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대강절의 절기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다림을 인내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살았을 것이다, 날마다 평안의 길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지자들은 고난과 질고를 온몸에 받고 살았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교훈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의 앞서간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참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참았잖아요. 뭡니까? 비근한 예로 종갓집 맏며느리는 제일 책임이 뭐예요? 종갓집 맏며느리는 제1의 책임이 뭘까요? 제사. 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 그렇지,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소박할 수 있어요. 제사보다 아들 낳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으면 그것도 소박은 안 당한다 할지라도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장입니다.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허벅지가 상할 날이, 아니 온전할 날이 없다고요. 왜요? 그 시어머니의 그 고통, 이렇게 주는 질식을 참고 견디려면 허벅지를 찝어가면서 꼬집어가면서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고난과 질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는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하냐? 오늘 성경은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다림이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경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경주를 승리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경주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는 결단코 승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승리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역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 승리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에 기나긴 그런 경주는 결국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승리자로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늘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겠거니,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1대 400으로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가서 그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남왕국 유다까지 가가지고 동굴에 숨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모습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성정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다른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보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했는데 다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근데 어때요? 그가 열심히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해봤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두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여 기도하오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전혀 안 돼요. 날이 반짝합니다. 쨍쨍해요. 그래서 자기 사환을 보고 지시를 하죠. 너는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저 바다편을 보라고 구름이 떠오르는지 비올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라. 사원이 불이 나게 쫓아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아마 사원이 그랬을지 몰라요. 스승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일곱 번이라도 올라가서 확인하라. 7번이라는 숫자로 7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쫓아가서 올라가라는 얘기죠. 마지막 7번째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바다 쪽에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요즘 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하늘 쳐다보면 구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손바닥만 해요?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구름이 많아요. 그런데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편에서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많고 많은 구름 중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비 내리겠다는 사인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손바닥만한 그런 사인이 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그 정도까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좀 더 큰 걸로 보여주세요. 좀 더 시커멓고 큰 걸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세미한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세미한 음성,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기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해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둬들이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한 조각의 구름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더니 큰 비가 내리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었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큰 구름을 내시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한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인내를 보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 서너 번 사환을 보냈다가 구름이 없으니까 그냥 끝쳤다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기다림입니다. 욥의 기다림을 한마디로 한다면 연단이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겪은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욥에 대해서 동방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칭을 받는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동방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이유라도 안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완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욥의 고난은 그런 까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를 댈 만한 까닭이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도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욥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욥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끝나고 욥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있다는 거죠. 훈련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이유 없는 고난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단을 끝나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자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의 기다림은 결국 엄청난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단을 통한 욥의 기다림에는 엄청난 복 외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조금 먼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그동안은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결말이 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이 뭐였습니까? 욥기 끝부분에 보면은 그는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이 증거하는 그 주신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을 하시고 그 후에 주신 그 결말이 바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욥의 인내의 결과인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으로만 또 음성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때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연단과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서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또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늘 선하신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연단과 기다림으로 욥이 갑절의 복을 누린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농부의 간절함과 또 선자들의 인내와 욥의 연단을 통해서 기다림의 모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세 명의 기다림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기다림에는 기다리고 난 후에 찾아오게 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기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선자들과 같이 오랜 참음의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최우승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욥과 같이 연단의 과정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 낳기를 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어요. 아들 낳기를 구했는데 몇 명이나 낳기를 구했을까요? 이렇게 해도 몰라. 한 명. 네? 한 명. 근데 몇 명 낳았어요? 근데 몇 명 낳았어요, 아들은? 성경 통독하면 뭐예요? 네? 가독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명 아들을 구했는데 8명이나 낳았어요. 몇 명이요? 8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 구했는데 8명 줬다. 한나가 불인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몇 명 낳기를 원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만. 몇 명? 한 명. 근데 몇 명 줬어요? 8명. 예? 한 명. 왜 또 거기 또 8명이에요? 몇 명? 성경 다독하면 뭐예요? 3남 2녀. 몇 명이요? 3남 2녀. 한 명을 구했더니 8명 주시고 한 명을 구했더니 3남 2녀 5명이나 주셨다는 것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구해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를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보너스와 같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실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강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의 간절함, 또 욥의 연단과 또 선지자들의 인내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함으로, 정말로 인내함으로, 정말로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사인으로 보내주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큰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